생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제15편입니다. 1절로 5절 비교적 다른 이제 본문보다 짧은 절인데요. 이 15편에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리까? 이제 질문처럼 되어 있지만 정말 몰라서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몰라서만 꼭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의 이제 질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1편 15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호와 그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며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자격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의 장막이라는 말과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의미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스스로 존중하고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하나님이 정한 곳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그 유효한 거지,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나의 집에서나 가까운 곳에 산에서 드려서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호스트인데 나 거기 싫으니까 나 여기서 하고 싶어. 그러면 초대가 되는 게 아니죠. 초대한 사람의 그 시간에 장소에 맡겨와야 그 초대에 응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동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을 여기 이제 장막 혹은 성산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 머무르며 사느냐? 여기 이제 머무른다, 산다는 게 같은 의미예요. 조금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일시적인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스테이, 머문다, dwelling이라는 그런 의미를 쓴다면 여기 산다는 것은 그냥 living, 살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좀 한정이 있느냐 한정이 없느냐의 차이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 성산에 산다는 것을 이 다윗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다윗은 최고의 자기 삶의 목적과 같이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어로 이제 이 예배 경배를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 영어로. 근데 이 worship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요. worsh라고 하는 것과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합해진 단어인데, wors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예요.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로서 가장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걸 예배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한 우리들이 어떤 의복과 마음과 자세와 또 그분에 대한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선물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런 연애를 하거나 어떤 파티를 하면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드레스 코드.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따른 형식에 맞는 옷을 이제 준비해서 입는 거예요. 조금 캐주얼을 입든지 정장을 하든지 드레스를 입든지 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초청을 하면 초청받은 사람이 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의복을 하고 참석을 해야 그 격이 맞는 거예요. 예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고 참석을 하면 그 주인 호스트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모습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의 우리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바쁘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 임금님이 그 연회성에 가서 보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어 쫓아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행동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 머물 자, 또 성산에 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자기식대로 했어요. 자기식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관두고. 하나님의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별로 맞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하신,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분이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장막에 머무르고 또 성산에 산다고 하는 것, 그냥 잠깐 얼굴을 보고 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사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게 사는 거죠. 우리 이제 가족을 비유를 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생각한다 그럴 때, 자, 이 하나님의 장막도 성전도 그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 거룩한 곳에 그러면 들어가 잠깐 얼굴 보고 잠깐 연애에 참석하고 각자 헤어져서 집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 머물러 산다고 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어야지 과연 하나님과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가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고 또 성산에 살 수가 있는가? 자, 여기 이제 여러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우리 어제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싫고 그런 우리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뭐냐?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공의라고 할 때 이 공의는 올바른 걸 말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의 올바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는 그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자, 정직하게 행한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이 정직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건. 그리고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의 삶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여기 이제 진실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아만인데 이 아만이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그런 말로 쓰여져요. 우리가 이제 아멘 아멘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충성, 충실 뭐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아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아멘한다는 거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진실히 받고 그런 충실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진실한 말을 하겠죠. 마음은 이런데 말은 진실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말과 우리의 그 언어가 마음과 언어가 같아야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서 언행일치가 되는 거죠. 자,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자,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전부 다 말과 관계가 돼 있죠. 말, 언어 생활과 관계가 돼 있어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우리가 깎아내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말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로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는 칭찬과 축복과 선한 마음을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그가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망령된 자는 누구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신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패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의 눈은 망령된다를 멸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한 사람을 같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전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에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면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존중하면 같이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때 우리도 같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실 때 우리도 그것을 가증하게 여겨야 돼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또 존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집에서 사는데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혹은 홈쉐어를 하는 누군가가 와서 같이 살 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마음이 맞아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이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야지 신앙생활이 잘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내 이 마음이 너무나 좋아야지 이게 은혜가 되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난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때는 좋은데 늘 같이 있기는 싫어. 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설레지고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동해서 빨리 더 주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한 거죠. 어려울 땐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좋은 형편이 되면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입 닦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이 이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말의 무게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인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돈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 이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화, 이 물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이제 우리가 묶이게 돼요. 그걸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죠. 수전노처럼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지, 옹색해서 손만 꽉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손을 놓아 풀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자원이 많아서 흘려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흘려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1절과 마지막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서로 지금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신 의술을 가지고 계시고 못 고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 주님께 내가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 땅에 무엇이 두렵고 이 땅에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니까 문제예요. 들락날락하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나무가 돼서 우리가 접붙여져서 가지가 돼서 있어야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그 공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같이 머물러 주님이 내 안에 또 나는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흘러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살면 닮죠. 얼굴도 닮고 습성도 닮고 닮잖아요. 서로 보고 먹는 게 같다 보니까 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성산에 거기서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을 할 때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 아까 2절부터 쭉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이 말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빨리 정리하든 회개하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지은 바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들을 주님의 이 거룩한 동산, 거룩한 성산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또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오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입어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참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 속에 사람들을 해치고 끌어내리는 세상적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와 생각들을 우리가 품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생각과 마음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성산이고 장막이 되어서 주님과 호흡하며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무기력, 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무지함 속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